네, 제목은 요즘 우리가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 홈네스 미션. 제목은 홈네스 미션입니다. I gave you guys already paper. Yeah, I'm talking about the paper. 그래서 요약 부분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홈네스 사역 외에 다른 사역은 없다. 하늘에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가 있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선교는 홈네스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집이 없으면 일시적인 홈네스이지만 수많은 부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는 부유하나 하늘에는 거할 곳이 없습니다. 아멘. 거지 나사로가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하였고 십자가의 강도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 낙원에 들어가며 첫째 부활의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홈네스 사역은 변두리 주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며 우리에게 명하신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홈네스 사역을 해야 함을 알았다면 당연히 교회는 헐벗고 집이 없는 홈네스에 대한 심각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홈네스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홈네스를 돕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이웃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할까요? 이것이 홈네스 사역의 정당성이며 중요함입니다. 홈네스 사역은 액세서리 사역이 아니라 기둥 사역이며 빠지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홈네스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 보혈이며 예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와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돕고 생명을 얻게 하며 이 땅에서 부자나 하늘에 거할 것이 없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홈네스 사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늘의 홈네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땅의 홈네스는 우리가 우리 집을 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뜻은요, 아버지 밥상교회가 이제 그 문을 열고 교회가 문을 열고 홈네스들을 영접해서 함께 먹고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우리 집을 열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이들은 교회가 문을 열고 홈네스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내 집을 열고 홈네스들을 영접하여 함께 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요약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홈네스 미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터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다 이 요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 부분을 잘 참조하시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되는 성경 공부의 키와 해답이 다 들어 있음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홈네스 미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신학적인 정리를 하자면은 영적인 홈네스와 육적인 홈네스를 교회가 함께 이해하고 교회가 예수님이 홈네스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네, 그것을 정리한 것이 오늘의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또한 네, 이제 그 보면은 홈리스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권세와 인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 보혈이며 예수 부활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홈레스 이꼬르 죄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네, 바로 예수님이 홈레스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함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함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세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네, 30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여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다가 죄인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네 붙이면은요 참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네 우리의 영적인 이 세상에 영적인 홈레스들이 온 인류가 다 영적인 홈레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는 다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거기다가 홈레스 된 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처는 이 땅의 거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선한 사마리아의 내용입니다. 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이제 상처를 입고 길에 버려진 이 정말 육적인 홈레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홈레스, 이 땅에서 이렇게 불쌍한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돌보는 이것 또한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명하셨고 교회에 명하셨습니다. 이제 세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홈레스, 두 번째는 육적인 홈레스, 세 번째는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이 영적인 홈레스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저가 이제 명을 다해서 저가 죽을 때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이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갈 곳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쌓을 곡식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제가 외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이라고 했죠. Luke English 버전 Luke 12 chapter 12 verse 16 and 21.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 땅에 이 땅에 부만 추구하며 살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땅의 것으로는 그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혼을 부르시면 너가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목숨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이 땅의 것을 그래서 이 영적인 홈네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홈네스보다 영적인 홈네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육적인 홈네스는 이 땅에서 100년이면은 그 고통이 끝나요. 그러나 영적인 홈네스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성경은 그래서 육의 것에 치중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 구절구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지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 초점을 두고 육에 너무 그렇게 육에 치중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너의 가는 곳이 어디가 되겠냐.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 함은 그 영혼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홈네스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래서 이 땅에 거지로 산 나사로가 저가 비록 이 땅에서 육적인 홈네스로 살았지만 그는 영적인 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 휘장이 갈라짐, 그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이 곧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새로운 산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 하늘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가 곧 하늘로 가는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천국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단원입니다. 육적인 그 홈네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그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와 왔을 때 광야에 무엇이 먹을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완전히 홈레스잖아요. 그들이 430년을 살았던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나왔으니 완전 홈레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육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가 같이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홈레스 사역이 이 육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선을 베풀면 그 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시편 41편 1편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그래서요.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불쌍한 자를 도우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불쌍한 자를 도우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며 그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것을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지 간에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그러니까 육적인 홈레스,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육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았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새벽같이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나가는 것은 먼저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저들의 그 감성을 따뜻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케어하는 것이 바로 다운타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지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함께 터치하시고 공급하시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완벽한 예수님의 사역이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이 결론은요. 영과 육과 이 홈레스 이 사역을 영적인 육적인 이 사역을
네, 행하는 거. 영적인 사역은 어떻게 행합니까? 네, 예수의 피와 살을 주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와 살을 줘서 저가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네, 영적인 네, 사역이에요. 네, 육적인 사역은 실질적으로 저들에게 네, 배가 고픈 육체가 배고프니까 네, 육체적인 빵을 주고 밥을 주고 또한 저들이 춥고 헐벗었으니까 옷을 주고 또 잘 곳이 없으니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게 네,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함께 네, 이렇게 병행해서 토탈 사역을 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야 네,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없는데 어떻게 빵만 주고 먹을 것만 주고 입힌다고 네, 그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야 네, 영생에 들어가는 네, 문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이 있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네, 하늘 가는 길이 열렸어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렸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네, 온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네,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다 영적인 홈레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홈레스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네, 반드시 먹어야 되며 어떻게 먹어요? 네, 믿음으로 성령으로 네,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습니다. 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자.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요? 무슨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네,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네, 이제 영적인 홈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이 육적인 홈레스, 네, 이 육적인 홈레스, 영적인 것은요, 한번 그렇게 심어 놓으면 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네,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네, 그 홈레스들한테 먹이는 것은요, 네, 이것은 네, 한 끼 먹으면 오전에 먹었으면 점심에 또 먹어야 돼요. 저녁에 또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계속 배고프고 계속 갈증나고 계속 춥고 이것은 네, 지속적으로 네,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물론 영적인 네, 홈레스들도 네, 그러나 영적인 홈레스는 한번 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네, 그 요한복음 14장 처음 9절에 말했죠.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반드시 이렇게 믿으면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게 되면 네, 저들이 네, 육적인 홈레스는요,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면 내 인생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에 이 육적인 홈레스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그러나 네, 영적인 홈레스는 네, 예수 생명을 네, 받지 못하면 네, 영원한 홈레스, 네,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한 홈레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영적인 홈레스, 육적인 홈레스를 함께 생각하셔서 네, 우리 남은 사람들이 왜 뒤에 남아서 기도를 합니까? 네, 육적인 홈레스, 영적인 홈레스 이 토탈 사역이 네, 완성을 이루도록 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영적 홈레스 사역과 육적 홈레스 사역을 이해하고 행하는 교회가 예수님 사역을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고 생명을 얻게 하며 이 땅에서
부자나 하늘에 거할 곳이 없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홈레스 사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0개주로 나가는 것이 뭐 우리가 뭐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뭐 자랑할 만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육간의 홈레스 사역,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늘의 홈레스는 아들이 오셔야만이 되지만 이 땅의 홈레스는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저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홈레스 아버지의 뜻, 예수의 사역을 우리도 예수의 제자된 교회로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